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3년간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주겠다고 한 성령을 받아서 담대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제가 계승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 다분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해서 정치적 이유로 죽였습니다.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역적입니다. 반란 수괴죄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던 여러 가지 활동이 그 당시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지만 헤롯 왕을 비롯한 그 당시 로마 세력과 결탁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협하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그들이 명분이 없어지고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서지 못하게 되면 지도자로 서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권력이 있어야 자기 돈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갈릴리 지역에 이런 지역에 여러 가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자기들이 세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으로 또한 여기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말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과 다시 오시겠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40세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서 오늘 지난 시간 한 부분 1절부터 4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따르는 자가 5천이나 되고 많아지니까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장 가문이 다 왔다고 했고요. 그 당시 제사장,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제자들을 협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년에 됐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야 무슨 말이냐, 예수가 부활했냐,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부활로 인해서 모퉁이 돌이 됐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한 것을 보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의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기서 담대함을 보고 놀라워했다. 담대하다는 말은 파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용기 나게, 두려워하지 않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박해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베드로가 다윗의 명백한 죽음에 대한 언급한 상황이나 아볼로가 에베소 해당에 도착한 후 거침없이 강론을 시작한 상황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은 정치적 영역에서 자유민이 시민회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적 영역에서는 친구들이 서로 아첨하지 않고 진리를 자유롭게 나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친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해석되든 사도행전에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등장하는 이 단어는 특히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분명하게 선언하는 장면에 파레시아라는 단어로 담대하게 전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것을 내가 길게 지금 설명했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그리고 용기 있게 예수를 전했다. 근데 예수의 어떤 것을 전했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담대한 제자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전할 때 어디 가서나 담대하게 전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나가서 전도할 때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용기 있게 전해야 됩니다. 거침없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전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저 사람들이 원래 범인, 학문이 없는 범이다. 범이라는 건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학문이 없다. 학문이 없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뱃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거나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 맞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다윗이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배웠다고 뽐내던 지식인층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와 같아 있는 줄 알았다. 또 하나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아니, 예수가 전하고 자기들이 병 고쳐놓고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 병 난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 났다는데 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어서 15절에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오늘 이 성경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병을 고치고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안에서 예수를 전하고 부활의 예수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의 중심 세력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하고 같이 반역자 이런 걸로 몰아세우려고 잡았지만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처럼 공회로 내리고 가서 여러 가지 신문을 한 장면이 오늘 1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장면이에요. 그런데 벌을 주가 없어. 따를 사람이 많고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공회에서 나가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석방시켰다는 거예요. 석방시키고 나서 나가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나가라고 하고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도다.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헛소리 한다고, 잘못된 말을 한다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싶어도 거기 병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에 퍼지면 우리가 위험해지니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그랬습니다. 야, 이제 병을 고치긴 고쳤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좋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 예수처럼 그것을 계승해서 병을 고친다더라.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더라. 기적이 나타났다더라. 이 말이 퍼지면 오늘 여기에서 제사장들의 지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공회 오지 말고 앞으로 가르치지 마. 이것이 예루살렘에 퍼지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를 따라요. 제사장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더 따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다음은 그거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입니다. 야, 가르치지 말고 어디서 예수는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마. 응? 얘들 다음에 또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마음도 담대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니까 이제 대답도 잘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이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죠. 사람 말 듣는 게 옳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이요. 이야기는 뭐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직접 보았고 다시 온다고 했고 승천했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안 전해? 나는 예수 전할 거야. 그 얘기. 그 다음에 21절에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가 승천했고 예수님이 다시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증거고 이 사람들이 봤어.
근데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관리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슬은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협박하고 위협하더라.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지금 그 협박이 통하지 않아요. 잘못된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한 협박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담대하다는 것은 파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담대해지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 그분은 고난받았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승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함께 가야 돼요.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관리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당시 지배자들이 협박해.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는데 끊임없이 예수를 전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냐, 니네 압박하는 말을 듣는 게 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살기등등한 관리와 장로들이 위협했지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그 위협과 방해는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필요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들이 병자를 고쳤지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협박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를 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